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며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모든 파동의 근원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거나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정성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른 식물이 자라나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음식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되면 그 음식은 받는 이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됩니다. 반면 마음이 무심하거나 굳어져 있으면 그 음식은 단순한 물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모든 것의 용기이자 용량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색깔과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법계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법계의 눈을 속이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계는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욕심 없는 삶에 대해 말할 때 이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만족을 알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그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족과 소욕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형성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도전과 난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욕심을 간과하고 소박함을 과시하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족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과 만족은 침묵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두 명의 수행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겉보기에 수행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나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손하고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과 실제 내면 사이의 괴리를 일깨워주며 진정한 수행의 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는 때로는 오솔길이 되어 우리를 이끌고 때로는 골목길이 되어 우리를 숨겨주며 때로는 넓은 대로가 되어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의 숲과 미로 같은 가시밭길에서 인내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면 인내심을 잃은 사람은 실패와 고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언제나 겸손하고 은밀한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신념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수행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정성, 겸손과 인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욕설, 중상, 모략, 비방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내면 평화를 시험에 놓습니다. 이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참을성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내면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원래의 발신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붓다가 젊은 바라문 빙기의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붓다는 욕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빙기에게 되돌아가게 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차단했습니다. 헉슬리가 말했듯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침묵과 관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질문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관찰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실들과 숨겨진 의도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을성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참을성이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이를 통해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처럼 분노와 성냄을 느끼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다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보다 평화롭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내와 참을성, 조용한 관찰, 그리고 평정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고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바른 생활과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성냄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마치 불길처럼 파괴적일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따뜻한 말은 타인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내면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마음의 침묵을 통해 말을 걸러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은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잘난 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는 말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는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겸손하고 이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마음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욱하는 감정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찰하고 꼭 필요한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을 통해 타인에게 평화와 위로를 전달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며 우리가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교훈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난 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종종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의 아상,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드러내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라면 자신의 말에 담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요소를 깊이 관찰하고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며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구를 억제해야 합니다. 말은 때때로 도끼나 칼날과 같이 날카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내면의 침묵을 통해 말을 걸러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조언은 말을 절약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은 결코 진정한 말이 아니며 실제로는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입니다. 침묵 속에는 평화와 애정, 그리고 말 없는 교감이 존재합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부와 행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농부는 소의 단점을 귓속말로 말함으로써 소의 감정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는 침묵 속에 숨겨진 애정과 배려를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서 말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침묵의 균형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균형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조용함을 유지하며 이는 그들의 깊은 지혜와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내면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결국 얕음과 부족함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의 충만함으로 인해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그들의 깊이와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의 침묵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지혜를 전달합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부주의하게 사용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도끼나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깊고 충만한 사람은 말을 아끼며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혜와 깊이를 보여줍니다. 반면 내면이 얕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이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말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불교적 관점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말은 개인의 경험, 감정, 생각의 필터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말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와 허물의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침묵은 말의 복잡함과 오해의 가능성을 피하고 내면의 평화와 깊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말을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표현입니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자제력을 나타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도 침묵은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출가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에도 힘써야 한다는 가르침은 침묵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닌 깊은 의미와 명상의 형태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반성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와 우리의 침묵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은 우리의 내면과 정신 상태를 반영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신중한 사용과 지혜로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법을 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혜로운 침묵이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말과 침묵은 각각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을 논하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며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춘자의 금설구라는 표현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말 많은 것을 경계하고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의미와 명상의 형태를 가집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와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순수함과 연결되어야 하며 겉으로만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아닙니다. 영국 속담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좀처럼 짖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는 침묵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침묵뿐만 아니라 적절한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시모니데스의 말처럼 침묵은 때때로 어리석음을 현명한 자를 어리석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는 바라문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과 침묵의 균형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교훈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